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들려주시옵시고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의 능력을 덧입는 기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리며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만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만나 식당, 만나 수포, 또 만나 떡집. 제가 아는 장로님은 만나 떡집을 하셔요. 그리고 또 만나 만두집, 또 이렇게 해서 만나로 상호를 가지고 계신 이 사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만나라는 의미가 굉장히 다른 특별한 은혜로 다가오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 만나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상징합니다. 광야길을 가더라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쫄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만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만나의 은혜는 그의 믿는 자녀에게 그의 일생 동안 광야길 험악한 세상길 가는 동안 그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매일의 그 만나의 은혜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예표가 바로 이 만나를 주신 이 은총이 되어지시는 것이죠. 이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저 내가 택한 자녀들에게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이 만나라는 것이지요.
오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이제 조금 나누고 본론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에 대해서 일하지 않는 자에게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것,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이 은혜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은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는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말 그대로 이 포도원 품꾼 비유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포도원 품꾼들이 이 시장에서 이렇게 일할 곳을 기다리는데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을 하고 돌아갔을 때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처음 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우리는 일찍 와서 그렇게 무더위에 고생했는데, 수고했는데 왜 우리는 똑같이 주냐고 했을 때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동일하게 갔을 때 정말 맨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수고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사랑이 바로 이 만나의 은혜가 되어 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삶의 여정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 주시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나오기 전장에 보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노력이 아니고 그들의 공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렇지만 이 홍해도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 홍해수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 물속에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들의 그 상황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광야에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원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그곳에서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어떤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일까요? 홍해를 걷는 은혜, 그 다음에 마라를 만나서 마라가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은혜, 신광야에서 만나를 받은 은혜, 그 어떤 은혜가 가장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이 광야로 이제 그렇게 나가게 되었을 때 마라의 쓴물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그들도 그 자리에서 또 원망을 하지요. 이게 물이 왜 이렇게 쓰냐고 이제 난리법석을 떨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지정한 한 가지를 던지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물 가운데 던졌을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구약의 주경학자들은 말하지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쓴물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길이 없고 답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앞이 없는 쓴물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단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 가운데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단물을 원없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를 가서 엘림을 지나서 이제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쌓은 도시락이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한 달여 지나게 되면서 그들은 쌓은 도시락이 바닥이 났습니다. 아무리 식량을 많이 가져온들 그때 상황에서 한 달을 버틸 수는 없죠. 이제 가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그들은 또 원망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심지어 저녁에는 메추라기까지 세트로 보내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택한 자녀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택한 자녀에게 그들이 알 수 없는, 그들이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애 가운데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애굽의 홍해를 지나온 은혜, 그 다음에 우리 마라가 단물로 바뀐 은혜, 신광야의 만나의 은혜, 어떤 은혜가 가장 큰 은혜겠습니까? 이 모든 은혜 중에서 그건 마치 어렸을 때 우리가 그거가 똑같을 것 같아요. 엄마가 좋으니 아빠가 좋으니 그 말하고 똑같을 것 같은데, 어떤 은혜도 하나도 손색이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자비하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만나의 은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의 은혜,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무조건적인 사랑인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하심입니다. 동일하심, 변함없으심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이십니다. 그분은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께 가는 자는 은혜를 덧입는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는요, 새 힘을 경험하게 되고 위로부터 내리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사랑이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시고 크고 풍성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만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하심이십니다.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너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같이 만나와 같은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시죠. 이 만나와 같은 크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해서도 아니요,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요, 내가 부족해서도 아니요, 내가 못나서도 아닌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날마다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고 승리케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만나입니다. 만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라는 이 의미는요, 그래서 이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 보면 새벽에 수북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가서 한 호멜씩 거두게 돼 있어요. 한 호멜이면 대략 한, 학자마다 다릅니다만은 대략 한 2.5에서 3.5리터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리터 2개 정도의 그런 만나, 하루 종일 배불리 넘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 만나는요, 특징이 있어요. 이 만나는, 이것이 욕심쟁이들이 여러분 나가가지고 여러분 몇 감 안에씩 거둔다 그래서 그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밤을 지나면 이 만나는 썩든지 구더기가 일든지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도 똑같이 이 만나의 은총이 내려옵니다. 정말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표시가 바로 이 만나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만나는 독특합니다. 이 만나는 주일이 되면 주일 전날에 그날은 허락해 주셨어요. 2배를 거둬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안식일,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 우리 말하는 주일인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전날은 2배를 거둬도 그 다음 날은 괜찮습니다. 이 만나 가시 같고 그렇게 해서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하는 이 만나가 지금 그들에게 매일매일 그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은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곧 신약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지요. 야고보서 1장 17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온다. 은사로 주어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동일하게 매일매일 부어졌던 그 만나의 은총과 사랑은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와 능력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지게 되고 넘쳐나게 되고 기적이 되고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분이 이 자서전을 썼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에 이렇게 참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종인데 이분이 자서전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학창 시절에 너무 가난했대요.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픽픽 쓰러지기가 일쑤였는데 그때 그 만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지금 있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그 자서전에 이렇게 글을 이렇게 넣은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가 그렇게 학창 시절 그렇게 어려울 때 자기 친구 중에서 그렇게 믿음 좋았던 친구가 매일 계란을 하나씩, 달걀 있지 않습니까? 그 계란을 하나씩 매일 몰래 집에 갖다 주었대요. 그걸 먹으면서 그때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집이 그걸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만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계란을 준 집에서는 암탉이 2마리인데 한 마리가 알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한 엄마가 결국엔 찾아내서 발각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이 몇 달간 그걸 진행하다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몇 달 동안 그 달걀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황하다가 인생이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하는데 편의점에서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삶은 달걀. 그래서 삶은 달걀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달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이 만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알 수도 있는 그 특별한 은혜, 저도 이렇게 매일매일 사역의 현장에서 지나놓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모든 사역의 현장의 순간순간마다 내 삶 속에서 지혜를 주셨고 도와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섭리해 주셨고 주장해 주셨고 아멘할 때까지 역사해 주셨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 그 사랑인 것이죠. 한 목사님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한번 어디 예배 인도를 하러 갔는데 집회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목회자들이 모여 있더랍니다. 그렇게 목회자들이 모여 있어서 한참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봤더니 그 목회자들이 전부 장애를 가지신 목회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그렇게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앞이 안 보이는 분, 말을 못하는 분, 뭐 이렇게 팔다리 그런 것이 없는 이런 분들이 거기에 오게 됐는데요. 너무 걱정을 했답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런 분들에게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찬송을 부르는데요. 그날 너무 강력한 은혜가 그 시간과 공간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팔도 없고 앞이 보지도 못하고 그랬던 그런 분들인데요.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뜨겁게 부르고요. 눈물로 찬송을 부르고요. 감격해서 찬송을 부르고요. 그 자리가 정말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덮이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은혜 끼치러 갔다가 은혜 받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많이 가졌어도 찬송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멀쩡해도 찬송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에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찬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 찬송을 가장 뜨겁게 불렀던 찬송이 그 찬송이라고 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는 삶이 되리라. 내가 어떤 삶의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삶이 되리라. 그 은혜가 그곳에 가득 넘치게 되는데요, 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이 찬송을 작시한 분이 프롬티스라는 여사입니다. 이 프롬티스는 그가 늘 누워서 지냈어요. 일생이 아팠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었고, 특별히 전염병이 돌면서 자기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너무 어두운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날 버리셨나 떠나본다 그렇게 하는 그 중에 그는 예배에 참석해서 어느 날 예배에 참석하고, 그는 거의 죽을 직전까지 갔던 그 상황 속에서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보혈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 다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을 한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떠난다고 해도 나를 영원토록 살리고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기쁨이 넘치면서 소망이 넘쳐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었던 것 같은 이 프론티스의 삶 가운데 다시 평강이 임합니다. 다시 주의 은총이 임합니다. 다시 주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 큰 사랑과 도움이 임하게 되면서 프론티스는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송축하면서 그때 지은 찬송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그 찬송을 짓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은혜 끼치러 갔다가 더 큰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난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택하신 주님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그래서 이 애굽 홍해를 지나온 은혜, 마라가 단물이 된 은혜, 그 다음에 이 놀라운 이 신광야의 은혜는 나를 구속하신 은총, 나를 새롭게 하신 은총, 내 인생 가운데서 늘 신실한 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눈을 들어서 우리가 위를 볼 때 그곳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매일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신령한 만나, 매일매일 사건 속에서 일하시는 그 능력의 만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요, 이 만나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자비하심과 긍휼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조금 빠릅니까? 좀 빠르지 않지요? 네, 그래서 조금 제가 은혜가 충만하면 말이 빨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 빠르면 오늘 은혜가 되게 쏟아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건망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직전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은요, 최소 주경학자들은 일주일 동안 찬송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무한히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과 그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그 모든 그 애국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서 그 은혜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과거의 은혜가,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부정까지 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렸나고까지 얘기하면서 과거에 받았던 그 모든 은혜, 내게 주셨던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막히게 넘어가게 하셨던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이 한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까마귀를 고기를 먹어도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그 앞에서 그들은요,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 과거를 다 완전히 잃어버리는 정말 영적 건망증, 과거를 전혀 인정치 않는 그런 것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이 그 홍해 가운데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주경학자들이 말하는 그 찬송을 불렀음에도 마라 앞에서요,
마라 앞에서 그들은 다시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지나갔던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은 그 자리에 조금도 기억되지 않고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때 그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과 연속성상에 있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마라가 도저히 먹지 못했던 그 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기쁨과 엘림의 축복을 누렸던 그들인데 신광야에서요 먹을 것이 없다고. 여러분, 아니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아니 부르짖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주님께 나갔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 순간에도 원망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고깃가마에서 떡과 고기를 먹었다. 우리가 그들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모세와 아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건망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조그만 일을 만나면, 작은 일을 만나든지 큰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쉽게 그렇게 과거에 내게 부어주신 그 은총의 하나님, 지금도 쏟아 부어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시는 않는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꼭 안고 가십니다. 그들의 손을 꼭 붙잡고 광야를 지나가십니다. 그들이 어떨지라도, 그들이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광야 지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하나님, 마치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앞서가고 보호하시면서요 마치 종의 모습을 가지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는 참으로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 자비하심과 그 인자하심은 시편의 기자는 노래합니다. 측량할 수 없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 무한하신 은총과 그 사랑은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만극하시고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매일매일 밤낮 울어도 계속해서 찬송 부를 그 주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아프리카에 그런 일이 있게 돼요. 아프리카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아프리카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마을 사람들이 구토 증상을 보이고 심하게 통증을 앓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죽는 분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조사대를 파견했어요. 그래서 원인을 발견한 것이 물이에요. 물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조사대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 물을 조사해서 수원지까지 올라갑니다. 근원지까지 딱 올라가서 보는데 외관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물맛도. 그래서 이분들이 잠수부를 투입시킵니다. 그래서 그 큰 수원지에 잠수부가 밑에 들어갔더니 물이 흘러나오는 그 밑에 그곳을 돼지 2마리가 막고 있었어요. 산돼지 2마리가 죽어서 그것을 막아서, 근데 그것이 썩어지는 바람에 썩은 물이 마을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썩은 물을 먹고 그렇게 죽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제거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죄의 산돼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산돼지 같은 이것들이 근원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생애였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찢기시고 상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죄를 씻어주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지가 제거된 것처럼 그곳에서 이제 맑은 물이 마을로 흘러들어가면서 그 마을이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날마다 쏟아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죄의 권세는 사라졌고 사망과 저주의 권세는 떠나갔으며 우리는 지금 은혜 안에 살고 있고 성령 안에, 기적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우리가 존재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선택함을 입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과 여러분을 바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받는 자로 빚어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그 구속하신 무한한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빚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에게 그 사랑 안에 살아가며 그 사랑 안에 새롭게 되며 그 사랑받는 자로 완성되어져 가도록 우리를 날마다 붙드시는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입니다. 이 만극하시고 놀라우신 크고 기쁘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만나를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크고 풍성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 은혜입니까? 우리 자신이 받은 이 은혜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자빠져서 그렇지, 우리가 넘어져서 그렇지, 내가 지금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하늘의 만나, 하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화끈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주시면 넘치게 주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베세다 들녘에서 주실 때는 12광지를 남기시면서 주시는 하나님. 한나가 구했을 때, 자녀를 줄 때 한 명만 주신 게 아니라 5명을 얹어서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주고 싶어서 정말 어쩔 줄 모르는 놀라운 은총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실하심이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이 군에서 간부였어요. 근데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얘기를 이렇게 간증하는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어느 날 근무를 쓰고 집에 와서 이제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한참 자고 있는데 성경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성경책을 읽는데 저 건너편에 있는 책상에 가서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왜 이런 마음이 생긴지 몰라, 왜 이럴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이 생겨서 책상 앞에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얼마 지났는데 갑자기 빵 하고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숙소 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불발탄이 터지면서 이제 그것이 빵 하면서 터지면서 이제 숙소 반이 날아갔는데, 그때 그 자리에 침대에 있었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반이 딱 날아가면서 자기는 거기서 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 귀하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도우시고 이분이 함께 하시고 이분이 축복해서 우리 모두를 넉넉한 승리로 나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결단의 찬송을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찬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생에 부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 내가 살아온 것 같았지만 내 인생의 뒤편에, 그리고 내 앞편에 가난을 준비하시고 내 인생 뒤편에 무한한 은혜로 내 삶을 풍성케 하신 그 주님을 간증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찬송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2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반부는 한번 되돌이 할게요.
찬송하시면서 결단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 1절만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 번만 더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우리 두 손을 들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주님, 뒤돌아보니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아픔과 절망의 시간에, 그 험악한 시간에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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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자비요 은총이요 사랑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만나의 은혜, 홍해의 은혜, 아버지여 마라가 단물이 된 은혜로 여기 서 있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만나의 은혜, 그 만나의 사랑, 만나의 축복 안에서 늘 신실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